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심하여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손과 여호와를 전하며 그의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운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타다라는 그런 운송업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어떤 기사분이 있습니다. 그 기사분은 이제 30대의 젊은 분이셨는데요. 매일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땅이 터지듯이 죽어가는 소리를 할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다가 가진 돈을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의욕도 없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타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저는 제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물론 돈을 잃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직 젊은 나이의 분이신데 뭐 이렇게까지 인생 다 꺼져가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실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우선 저는 그 사람처럼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신세한탄하며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라는 것을 들여보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과정이, 그 삶이 나의 현재의 삶은 다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모두 나그네의 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저는 그런 말로써 저의 고단한 삶을 위로할 수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망 속에 산다는 것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것을 얻게 될 기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고행과 또 고통만을 안고 산다면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은 너무나도 고달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또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에서 소리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큰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요. 질병 가운데 빠져 고난당하였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병들었을 때에는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오늘의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첫 번째로 원수들의 비웃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신념이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병들었고 또 죽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싫어했던 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원수들은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떤 공황장애나 아니면 중증 우울증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질병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을 수월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깊은 이 수월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발견하지 못하는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병을 이기는 힘조차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소망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면한 어려움에 파묻혀 마음의 병만 키우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의 비웃음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졌던 시편의 저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시편 기자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저녁과 같은 인생의 그늘은 아침이 찾아올 때 기쁨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 오늘 시편 저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이제
잘 있고 그런 것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큰 어떤 추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녁과 같은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저녁과 같은 인생의 침체기를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개인의 건강과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녁과 같은 인생의 침체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만이 우리가 할 전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신이시여,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장미꽃이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가시를 준 적도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시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우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번에 삼재라더니 하는 일마다 꼬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저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 속에는 이런 인생의 저녁들이 존재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인생에서 저녁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가득해도 감사하고 또 슬픈 일이 가득해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침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인생에서 저녁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감사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또 고독의 시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만족할 일들이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인생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저녁과 같은 시간과 아침이라는 시간은 항상 반복되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내어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아침이십니까? 저녁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저녁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투항에서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남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히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해가서 결국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노역자와 어린아이들은 살해당하고 사람들 바벨론 군대들한테 다 약탈당하고 젊은 여인들은 사로잡히거나 강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모조리 부서져 황폐해진 자리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예가인데요. 3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륜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는 황폐화되어버린 곳에서 처음에는 엄청난 낙심과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을 경험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저녁이 와도 다시금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 속에는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곡조들이 이 처절하게 망한 그 유다의 복판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선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여러분 지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를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매래성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력을 경험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아침을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